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757면 우리 에스더서 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0장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57면 에스더서 9장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들이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서다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2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바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정한 기간에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3절 다 함께.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로써 6부작 에스더 드라마 종용을 합니다. 다음번 드라마는 욥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오늘의 이야기도 지난주의 이야기하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또 총애했던 하만이 자기를 속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분노한 아하수로의 왕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하만을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하만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은 다 에스더에게 줬어요. 그리고 하만에게 주었던 그 왕의 반지, 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임금님의 옥새와 같은 거예요. 그 왕의 반지를 누구에게 주느냐?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그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그건 왕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지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모르드게에게.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자리를 왕이 누구에게 줬어요?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야. 어제만 하더라도 다 죽었다. 다 죽은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살아난 것만으로 감사한데 페르시아의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역전치고 정말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모르드게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손을 뒤집으시면 그런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손을 뒤집으시면 그런 인생의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처럼 잘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시건방 떨면 안 돼요. 또 모르드게처럼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정말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반전을 이루시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역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그런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아이 목사님, 그 역전이 뭐 아무에게나 일어납니까? 인생에 반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나한테 그런 게 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는
인생의 역전을 이룰 만한 아무 게 없어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면 인생의 반전은 꿈도 못 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만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인생의 역전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만과 모르드게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오늘 특별히 기도하러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의 역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이 아하수르의 왕을 또 찾아가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임금님, 이미 임금님의 조서가 밑으로 하달이 되어 있는데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명이 전해져 있는데 그거 빨리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임금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전달된 왕명을 취소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명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르시아의 법에는 일단 왕명으로 선포된 그 일에 대해서는 뒤집는 법이 없다는 거야. 취소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모르드게에게 인장을 맡겼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꾸며서 다시 도장을 찍어서 왕명으로 다시 내려보내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시 왕명을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각 성에 전달된 왕명은 유효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왕명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한다. 그러므로 유대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자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의 재산도 빼앗을 수 있다 하는 왕명을 다시 써서 보냈어요. 전부 다.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죽을 날짜를 잡아놨잖아요. 13일. 그날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왕명이 하달된 거야. 너희들에게는 자위권이 있다.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지 말고 힘을 규합해서 너희 스스로를 보호하라. 왕명이 내립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자, 이렇게 두 번째 왕명이 내려왔다는 것을 대적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왕명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반포하는 거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왕명을 보면 다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아, 왕의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러나 페르시아의 법이 왕명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왕명이 내려온 것이구나. 그러면 유다인을 해하려고 했던 자기들의 생각, 계획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포기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첫 번째 온 왕명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13일 날 공격한 거예요. 물론 공격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다 피살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아니, 왜 두 번째 왕명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모하게 그렇게 유대인들을 공격했을까? 그만큼 유대인들을 미워한 거예요. 왜 미워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미운 거야, 유다인들이. 그래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페르시아가 오늘로 보면 이란이야. 그 페르시아의 중심이 오늘의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후예가 지금의 이란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날을 불임절로 지킵니다. 불임절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말은 제비를 뽑았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만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날짜를 정하려고. 그랬더니 13일로 뽑힌 거야.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13일 날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왕명이 내려오면서 살 길이 열린 거야. 그래서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을 오히려 공격을 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14일 날 그들이 쉬면서 그날을 기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는 하루 싸움으로 다 끝냈어. 근데 왕궁이 있었던 수산성에서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이 너무 치밀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전투가 끝나질 않았어요. 13일 날 대적들을 한 번 처단하고 그 다음 날 14일 날도 또 한 번 전투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15일 날 쉬면서 그날을 기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14일 날과 그 다음에 15일간 이틀간을 지켜요. 그리고 13일은 에스더가 금식을 해서 왕 앞에 나가서 자기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13일은 다 금식하는 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14일, 15일은 불임절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대 달력으로 말하면 2월에서 3월 그 중간에 있어요. 불임절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불임절이 왔을 때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인가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도 하만은 살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 누구를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란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라든지 그런 모든 나라들이 하만처럼 자기들을 다 죽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불임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약간 연극도 하고 또 이렇게 분장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즐겁게 보냅니다. 그날을. 근데 그날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 정신 중에 하나는 정말 슬픔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고 애통에서 또 길한 날을 주셨기 때문에 그날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구원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절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다 구제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자신들의 기쁨으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의 기쁨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려면 모든 이웃들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불임절에는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은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야. 응? 구제받는 사람, 선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다 기쁘고 즐거운 날. 이 불임절의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은 사실 오늘날 교회에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죠?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들의 즐거움과 우리들의 기쁨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이웃에게도 기쁨이 돼야 돼. 근데 이제 오늘 한국교회는 문제는 교회는 즐겁고 기쁨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웃은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해서 교회를 크게 줬어요. 얼마나 기뻐. 근데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교회가 저렇게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인근에 이제 주차가 어렵고 교통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더 우리한테는 힘들게 됐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 이게 즐겁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들에게도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를 교회가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이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즐거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교회에 성장을 주시고 교회에 축복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끼리만 그걸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그 이웃들이 교회 때문에 참 우리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사회봉사관을 구입을 해서 지금 한참 리모델링 중에 있어요. 저도 저거를 보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저것을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어렵지만은 참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만 기쁜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저게 이웃들에게도 이 신당 이동 주민들이나 더 나가서 중부에 사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저게 좋은 일이 될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도 저것이 기쁜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내야 돼. 그럴 때 그 기쁨이 정말 참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좀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떤 감동을 주시면 저한테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기도 중에 이렇게 하면 크게 이웃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의 그 응답을 받은 걸 가지고 또 저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네. 그것은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어떤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마땅히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그때도 우리 가족만 기뻐하지 말고 나만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 가정 속에 주신 이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도 그것이 기쁜 일이 될 수 있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면 함께 나누세요.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이웃에게도 좋은 일이 돼야 돼. 그래서 이웃들이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막 부흥했다. 잘 된 일이야. 신당중앙교회가 옆에 건물을 샀대. 할렐루야. 그들이 그래야 돼. 그들이. 그러면 우리한테도 뭔가 즐거움이 있겠구나. 우리에게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내가 요 유대인들 요 놈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아무도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만이 몰래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구는 그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신 거야. 다 보세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더니 왕의 마음이 이미 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누가 다 그렇게 준비시켜 놓은 거야.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고 뭐 걱정되는 게 많고 그렇잖아요.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교회가 이기게 돼 있어요. 교회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기도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부르시고 에스더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늘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라고 제목은 붙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에스더서를 이렇게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에스더보다 누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모르드게. 정말 그래요. 모르드게가 훨씬 더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인으로서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이 딱 3명이 있어요. 3명. 첫째는 요셉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둘째는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르드게입니다. 페르시아의 총리가 돼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여러분 아시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서 살잖아요. 얼마나 이민의 역사가 깊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무슨 주지사가 된다든지 이런 걸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어쩌다가 무슨 상원의원, 뭐 하원의원이나 이런 게 되면 정말 경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것이.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그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 세 사람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뭐예요? 공통점이. 에? 잘 생각해 봐.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 공통점이 뭐야? 키가 크다? 키가 큰지 안 큰지 우린 몰라요. 세 사람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다 감수했다는 거야. 요셉 같은 경우에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을 어떻게? 단호히 뿌리칩니다. 다니엘, 임금님이 내린 포도주와 고기를 거절해요. 자신의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르드게, 유다인으로서의
그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 세 사람도 뭐 인생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그리고 그냥 타협했더라면 인생이 오히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나 그 인생은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야. 그걸 꼭 아셔야 돼. 자, 여러분, 지금 유태인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살려는 생각만 버렸다면 이런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으로 남고 싶은 거야. 어느 나라를 가든. 그게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거야. 그래, 안 그래? 나라도 없는 주제에 무슨 유다인의 민족 정신을 갖고 살겠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유다인들은 그렇게 산 거야. 20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은 거야. 그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겠다. 그러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인생이 고달프진 않아요. 단, 그 인생은 그저 고달프지 않은 인생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걸 넘어설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그런 것은 꿈꿀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당장은 내가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백성답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제가 아는 이제 그 후배 목사님 한 분도 군대에 가서 군종병으로 일을 했는데 선임하사가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난생처럼 교회를 한번 다녀오고 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처음 들어봤대. 선임하사가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분도 너무 괴로워서 휴가 갔다 오면서 그 선임하사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갔대. 그 선임하사에게 주면서 선임하사님 좀 잘 지내자고, 제가 잘하겠다고, 왜 저한테 그렇게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한마디가 그래. 나는 그냥 네가 싫어. 네 목걸이 그 십자가가 싫어. 딱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 이럴 수 있는 거라는 거야. 항상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분히 영적인 면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싫어서 적당히 타협을 하면 그냥 그 수준으로 사는 거야. 그러나 내가 믿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왕이 내린 포도주와 고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인가 고민할 때 다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게 또 싫은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그런 다니엘과 친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묘안을 짜내요.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을 숭배하듯이 왕을 보듯이 이 신상을 보고 일정한 신호음을 알리면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하자.
그래야지 국민들이 다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고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수 있다. 왕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신상을 세워놓고 나팔을 불고 밴드를 연주하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절을 했는데 역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딱 노리고 있다가 왕에게 가서 고발을 했어요. 다 절을 했는데 요놈들만 절하지 않았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왕명을 거역했으니까 당장 처단을 해야 되잖아. 근데 왕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런 보고를 들었는데 사실이냐? 응?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야. 응?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절을 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절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도대체 너희들이 왜 절을 하지 않는 거냐? 네가 믿는 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냐? 그 신이 너를 내 손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 어떤 신이 나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다니엘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도 있고 뜨거운 풀무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거 나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나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절대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상황에 접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꼭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처신하시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올까, 그걸 궁금하게 생각한 거야.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죠.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이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 다 크게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렇게 왕명이 전달이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을 써서 보내고 싶었지만은 그 문서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문서가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훼손이 될까 봐,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쓴 그 글자가 더럽혀질까 봐, 그래서 일부러 다 그걸 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는 부분을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이 에스더서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다 보면 모형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처럼 오늘 에스더서의 하만도 마찬가지. 하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 금방 내가 앞에 다 예문을 들어줬잖아. 다시. 이집트의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야. 이집트에서 나오는 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엎드려 절받기야. 그 하만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모든 하나님께서 지은 인간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다 영적으로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항상 보면 마귀는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야. 하만도 그랬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걸 마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걸 알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게 하지 못하려고 마귀는 처음부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시켜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사실은 그 죽일 때 표적이 누구야? 예수님이었어요. 그게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장성해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일부러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또 유혹을 해요. 근데 또 안 된 거야. 그 이후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를 뒤쫓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를 낭떠러지게 해서 이렇게 밀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도 하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다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을 시켜서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야. 마귀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도 전에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게 죽였어요. 응? 그리고 마귀는 이겼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들의 생각처럼 됐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를 다 어떻게 구원하는 거야. 마귀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 복음 증거하는 걸 방해하려고 계속 계략을 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다 자기 꾀에 넘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하수르의 왕이 모르드에게 반지를 딱 뽑아서 주면서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이 도장을 찍어서 왕명으로 탁 내려보내라 하고 반지를 주잖아. 마치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뭘 주시느냐, 이 반지를 뽑아서 주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으면 탁 써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대단한 걸 받으신 거야. 대단한 걸 받은 거라고. 이걸 대단한 줄 알아야 돼. 아니 왕이 그 중요한 반지를 줬는데 그 반지를 가지고 호도나 까먹고 있으면 되겠어? 다 해서도 도장을 찍을 생각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이름을 줬는데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 부탁하고 싶은 거, 요청하고 싶은 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된 복음 이걸 세상에 전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왕명으로 다시 한번 모든 조소를 내려보냈을 때 유태인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 오늘날도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도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도 사용하시고 매일매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신당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 구호 제창을 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